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그 시간표 속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주인공으로 지금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조입니다. 시조. 자, 그렇다면 과거에서 온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의 미래 준비. 렘넌트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미래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미래 선교사 준비가 돼야 되겠죠. 이미 축복은 다 와 있는데 이제 이 기도의 실제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8이 24된 사람이 24가 된 사람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37과 연결이 돼 있게 될 때 이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 393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것을 가지고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도 24가 되면 나의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작품이 내 자신과 관계된 모든 기능이나 업과 후대에게 작품이 남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가올 미래, 그걸 예측해야 되잖아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138과 393의 언약을 기도하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오는데 세상 나라
이거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귀신을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면 렘넌트의 오늘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미래는 이미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응답을 다 받아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오늘 렘넌트들이 이걸 잘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렘넌트가 똑똑한 렘넌트. 오늘 아침에 우리 한나를 내가 저 연초제조장 저기 율량동 그거 태워다 줬거든요. 근데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침에 여기. 근데 얘가 딱 탔는데 백미러를 딱 보니까 애가 눈동자가 살아있어요. 아주 이쁘게 생기고.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써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긴 이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얘가 초롱초롱 해가지고 뭐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란 말의 뜻을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실존이거든. 네가 얼마나 복을 받았냐? 예수란 말의 뜻이 뭐지? 구원자직이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해줘. 오늘 영접을 하고 너는 참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세계복음의 미래를 놓고 팀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친구로 잘 지내는 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 근데 아이들이라도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촉촉하게 들으니까 이게 메시지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 따라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 준비 앞으로 지금 급속도로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 발달하면서 영적인 문제로 인한 정신병 시대가 오는 겁니다. 못 고쳐요, 이건 의사가. 그리고 앞으로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늘 얘기를 하잖아요. 흑암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대면 미디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3단체가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를 싹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 어백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고 망대에서 사람들을 빛을 비추어 살릴 수 있는 망대 역할과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237 치유 서밋 하고도 남는 와인은 응답.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대의 천명이잖아요. 여기 이제 7대 여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대 천명.
이게 지금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이 딱 세팅돼요. 그러면 보이는 응답, 이게 지금 세팅되면 어느 현장을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요. 다른 말로 하면 빛이 비춰지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진짜 누려야 됩니다. 보이는 응답. 범사에 보니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니엘 보고는 왕이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실제 불신자가 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죠? 미래응답. 이거는 내중에 렘넌트가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한나야, 이제 알아듣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를 지금 잘 이래 쳐서 네 친구한테도 하나씩 빼주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이런 영적인 걸 친구하고 포럼도 하고 그래. 이제 가서 걔 모르는 게 많은 게 네가 얘 그리도하는 말도 설명해주고, 알았어? 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가서 포럼을 하라 이 말이야. 알겠지? 가만히 보니까 그 원장님하고는 이렇게 포럼이 잘 되는데 내가 이제 뭘 물으면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좀 포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꾸 전달을 해야 믿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교회의 미래와 중직자 산업인 중직자 산업인은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시킬 수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의 미래를 밝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교회의 미래. 자, 지금 네피림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네피림 시대. 이게 뭐죠? 3단체.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프리메이슨. 명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완전히 빼앗아서 귀신 심부름하는 게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교. 바벨탑 썼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내자. 민족주의. 3단체가 지금 사단이 귀신들을 활용해가지고 귀신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이러저 이번에 이태원에 있는 그 무슨 할로윈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다 귀신 문화거든요. 동성애 축제 같은 거 이거는 완전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요.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고 산업을 가지고 여러분 탈로인데 같은 거 돈벌이를 많이 하거든요. 산업화. 이게 이제 문화화가 돼 가지고 돈벌이가 되니까 산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기 사로잡혀 가지고 나라를 완전 말아먹어요. 나라를 말아먹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아는 중직자,
뭐 다른 말로 하면 왜 오직이라 해야 되나? 알겠죠? 왜 오직이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은 오바다는 아합의 아주 신임을 받는 신하예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한 어떤 이 객관성. 여기에다가 자기 주관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러면서 영성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뭐 할렐루야 뭐 오직 예수는 한데 저 현장에 나가가지고는 뭔가 사람이 이상해지면 곤란하거든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어떤 현장에 갖다 놔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안 갖춰지면 곤란한 겁니다. 그게. 하다못해 어디 가서 뭐 파출부를 하더라도요. 아, 저 사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영적인 비밀과 답을 가진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정도가 아니라 신복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보호하면서 서포트했다고 하는 말은 왕을 완전 이건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 사람은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시겠죠? 두고 보세요. 앞으로 정말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게 100명을 선지자를 서포트하려면 순교적 헌신이라 이거. 순교적 헌신. 여러분, 100명의 선지자를 뒤에서 후원하려면 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말이 그렇지. 100명을 서포트한다고 생각을 해봐. 순교적 헌금입니다. 그리고 생을 건 순교적 미래를 놓고 하는 일이에요. 아,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단절이라는 얘기 딱 나올 때 진짜 농인들이 말 못하지 못 듣지 이거 뭐 답답하기가 그저겠죠. 그 답답함과 그 단절을 하나님하고 풀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면 단절이 뭡니까? 2, 3, 7 소통시키는 증인이 됩니다. 그 메시지도 말이야.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래, 이번 주의 미래.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유를 아는 중직자인데 미래를 준비한 산업인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세대는 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뭔가 자기의 틀과 과거의 틀에 묶여 있으면 곤란해요. 흐름을 쫙 타고. 진짜 성령인들 잘 받아야지. 미래를 준비한 산업인. 지금 이 갈멜산 850 거짓 선지자를 왕궁에다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일 발발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 갈멜산. 그때 엘리야여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도자의 하나님임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중직자의 하나님, 전도자의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그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왜 못합니까? 그거를 계속 진짜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보세요. 이게 오히려 승리 위기가 왔어요. 이게 로뎀나무에 쓰러졌잖아요.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인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대라고 하는 거. 그 시대의 천명, 소명, 사명. 노아 시대는 방주의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알겠죠? 모세 시대 피언약 전달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 언약 놓친 사람들은 양피를 발아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 다 장사 지내죠. 가다가 조그만 문제 만나면 막 불평, 원망, 시험. 아이고. 막 어떨 때는 막 돌 들고 던지려고 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 붙잡은 사람은 눈꼬망도 흔들리질 않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있다.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저 아벨 모올라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왕도 내가 바꾼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도단성 운동은 뭐죠? 237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전도자들을 키우는,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RUTC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오바다 같은 절대 제자의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무한대의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했잖아요. 이러한 그 영적인 배경 속에 미래 선교사 렘넌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서울의 큰 교회 못합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지금 30년 동안 목회자 중에 렘넌트가 30년 동안 매주 모이고 훈련 있고 예배 있고. 아이고, 렘넌트가 미래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알겠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계속하지. 계속 끊임없이 지속 반복. 거기다가 우리 집중까지. 중지자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예?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숫자도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거든요. 소수지만 다수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 의미를 알아야 돼. 렘넌트 일어날 수밖에 없지. 여기에서. 자, 그래서 서론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버려진 자. 처럼 보이는 거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그렇죠? 여기에 이제 복음을 회복할 남는 자, 남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 남을 자.
이 사람은 복음 문화를 회복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길 자. 이거는 렘넌트 후대를 회복할 후대 회복입니다. 렘넌트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러면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으로 답을 내야 미래 준비가 되는 거예요. 미래 준비. 그래서 제한적 집중, 와 있는 축복을 세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택 집중,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여정, 목표. 그 여정을 확정 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네스 집중은 뭐죠? 그 여정을 가다 보면 뭐 별 희한한 일이 많잖아요.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라도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어떤 영안이 안 열리면요, 어떤 문제, 사건 뭐 이런 걸 쳐다보고 막 시험 들고 갈등하고 다 그러거든.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지금 다락방 속에서도. No problem. 모든 문제 끝났다. 문제 속엔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나를 갱신하고 위기는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기회다. 오늘 새벽기도 들으셨죠? 잘 들으시고 오늘 새벽기도, 내일 새벽하고 금요일 새벽 3일 동안 2021년도에 중지자 대회 주신 메시지인데 잘 들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 이게 이제 3이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3, 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393. 이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과입니다. 1과의 제목이 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일과의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영세전에서부터 계획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 뭐지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모든 걸 끝냈고 그가 사단과 지옥과 지옥 배경과 사망의 배경을 깨뜨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셔서 천국 지옥의 영원한 내세를 확정짓는, 이거를 이제 전제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분이 말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눌리고 무너진 그들을 치유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함께 역사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녀라는 말은 부녀, 이 언약 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권능받아 증인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부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 최대 사건, 그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 되리라 했던 이 사람들이 모인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0절, 지구상 최고의 사건을 본 이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쏟아부었어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지금 완성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누구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138의 결론을 낸 이 14,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파견된 이 사람들 사도와 70인 120명 가지고 세계복음을 끝낸 겁니다. 알겠죠? 138이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에 그때 5가지 시간표 나오잖아요. 그때 날, 그날에, 그때, 그리고 이날에 삼천제자,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항상 이 축복을, 그 응답이 왔고 이걸 항상 평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분명한 증거,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은과 금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서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린 이 일의 증인이다.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세팅된 거는 나오게 돼. 자, 그러면 3가입니다. 3가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유빈이한테 꿀을 한 숟갈 이렇게 먹이면서 무슨 맛이냐 그랬더니 꿀 맛이에요 그러더라고. 꿀이 꿀 맛이지. 성령 충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히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타인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은 가정에 가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어떻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성령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하면 내 거 나오잖아요. 내 거 나오니까 상대방이 또 그것도 또 지게 나오네. 내 거하고 지 거하고 부딪히니까 이제 막 이게 이제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줌을 내가 누리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 기다리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위에서 내리시는 근원적인 그 힘을 가지고 어느 현장을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의 등장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바울의 등장. 이 사람은 138 393 24, 25 영혼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항상 머무른 사람이에요. 이거를 어디를 가든지 개인화, 이거를 교회화, 이거를 세계화 시킨 사람이에요. 세계시킨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중요한 제자들이 237을 치유할 서밋 시스템으로 세팅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지구상에 첫 선교사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발적으로 파송을 받게 돼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흩어진 제자들의 힘입니다. 흩어진 제자. 흩어진 제자들의 현장인데 이 사람들은 세 가지 눈이 열렸어요. 첫째는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현장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이거든요. 흩어진 제자들의 현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40년 동안 안질뱅이가 되고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는, 은과 금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40년 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12가지 사단의 그 함정틀 올무,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편견 때문에 아무도 안 가는 저 사마리아. 예수님 미리 말씀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가지 그랬거든요.
아무도 편견. 이 편견이 무섭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편견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기생나합이 그 얼마나 그 기생이거든요. 그러면 저 기생이야 이러면 끝나가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숨기고 이 땅에 거민들은 간담이 녹았고 지도에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중요한 이 정보를 제공하고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와 시대 운명을 바꿨어요. 이 기생나합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교회 누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뭐 노가다라도 누가 오든지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배후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보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줘요. 답을 줘야 되고 격려하고. 알겠죠?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의 미래를 놓고 굉장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상처가 많잖아요. 종교적 상처, 민족의 상처, 편견으로 인해서 그런 상처들이. 그런데 빌립이 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저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딱 성경도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이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그런데 이 깨닫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은 이분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쫙 풀어서 138에 되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 넷이 한 명 속에 저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현장 보는 눈. 알겠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이방인인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부 아닙니까?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인데 고넬료가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달려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버선발로 달려나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베드로를 모시는 거예요. 참,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죠. 엘리트 이방인,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장을 보는 눈, 사도행전 오늘 11장 19절에서 30절 읽어줘요. 큰 환란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발판을 놓는 이런 현장을 보는 눈.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준비하는 눈이에요. 준비하는 눈. 아시겠죠? 준비하는 눈. 다시 말하면 흩어진 자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 성령이 보내시는 곳. 이래가지고 지구상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팀이 세계를 뒤집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마게도냐, 아시아의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의 큰 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거거든요. 전환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 3주 살리는 쭉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앞으로 미래를 놓고 인도를 계속 받아가면
아마 시대를 두고 간증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시대를 두고 간증하도록. 알겠죠? 그 믿음이 모여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음 내 믿음 믿음이 이루어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모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알겠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에베소에 갔는데 로마를 가기 전에, 그렇죠? 에베소가 뒤집어지기 전에 뭡니까?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에베소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마가다락방 역사가 여기서 재현됐다는 말은 마가다락방의 역사시고 안독교의 역사하신 그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준비하는 눈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는 열매 맺는 눈. 영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눈인데 이게 흩어진 자의 맨 위에는 이게 첫 번째는 이게 힘이고 힘. 흩어진 자들의 힘, 현장 보는 눈인데 이거는 미래를 보는 눈이고요. 이게 이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뭐지요? 무속 점술 우상. 이게 귀신이요 시대에 문화를 완전히 치유하는데 그냥 문화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문화를 치유하고 완전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무속 현장을 놓고도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세 가지 전쟁, 영적 전쟁이거든요. 나를 넘고 세상을 넘어서 사단이 완전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령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을 딱 하고요. 나와 세상과 사단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오직의 전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138, 393이면 끝나는 것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메이슨 전쟁입니다. 신전이냐 성전이냐. 237에 치유할 서밋 미션을 가진 그 시스템을 갖춘 그 교회, 그 사람, 그 업, 여기에 시대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메이슨 전쟁, 신전이냐 우상이냐. 237 치유 서밋 시스템으로 갖춘 성전, 여기에 렘넌트가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시대를 두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이번 핵심의 한 주간에 주신 본부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여러분 가슴에 담고 메모하시고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메모한 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세팅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성령의 말씀, 내가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할 말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